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Gifts Received According to Grace. 우리가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고 이렇게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6절 말씀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는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 주신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또 주님 주신 지혜로 살아갈 때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한 몸 된 공동체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서로 인정하는 것, 또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집에서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은사를 사용할 데가 없어요. 물론 가족과 함께 어우러져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은사는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홀로 신앙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대가 끝난 후로 한국교회 3분의 1이나 되는 성도들이 아직도 집에 남아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요. 집에서는 받은 은사가 많지만 사용할 데가 없어요.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할 때 은사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Gifts received according to grace.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요, 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재능, 지혜, 이것이 내가 갖고 태어난 것은 은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은사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은사는 어떤 은사든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은사를 거저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은사를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께 값을 지불하지 않고 내가 힘써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은사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사용하며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몸에 지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체가 많이 있지만 그 역할이 다 다르듯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사도 서로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품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도 보면은 은사는 다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7가지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에 한 가지 은사가 있고요. 7절에 2가지 은사가 있고 또 8절에 4가지 은사, 토탈 7가지 은사를 소개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9가지 은사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1월 둘째 주에 나눴던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5가지 은사를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와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와 교사. 성경에는 이렇게 21가지 은사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은사가 이 21가지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이 21가지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습니다. 많은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 우리의 축복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7가지 은사를 통해서 참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하고 또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은사가 어떤 은사입니까?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절에 보시면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첫 번째 은사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특히 주님의 일꾼 중에서도 선지자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있는데 선지자. 오늘날에는 선지자라고 부름받는 일꾼들이 드물지만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목회자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는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을 할 때는 믿음을 따라서 예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이 예언을 하는 그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막 자신을 신격화한다든지 자신을 높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만 절대 영적인 능력을 가진 것과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순종을 강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은사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따라 예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특별히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어떻게 재림하실 것이다, 이 때와 시간을 이렇게 예언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모두 이단입니다. 이단이죠. 성경에는 때와 시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예언을 들었다고 해서 언제 막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막 이 땅에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삶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이 많겠습니다만은 그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이 다미 선교회가 좋은 예가 됩니다. 이 다미 선교회 19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막 한참 막 떠들었지 않습니까? 뭐 30년이 지난 이야기지만 그래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현실의 삶을 다 막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재림만 준비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다 그렇게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또 12시 될 때 5분 전까지 막 성도들이 막 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 재림만을 기다리며 예배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뜨렸던 그러한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특별히 당부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신중하게 예언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언이 성경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지 잘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언은 자기 자신, 하나님의 일꾼의 이 신격화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게 하심이고 다른 영혼들을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가 먼저 교회 질서에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목회자를 보면은요,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혼자 치리하고 자기의 의견이 교회의 의견인 것 같이 그렇게 사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먼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는 질서를 순종하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늘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이어서 두 가지 은사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섬김의 은사를 보면은 섬기는 일이라고 한 헬라어 단어는 디아코니아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이 디아코니아는 이 디콘이라는 집사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가진 자, 권사의 직분을 가진 자, 다 섬기는 일꾼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주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모든 직분은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직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라고 일하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봉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섬김의 은사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은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음식을 준비하는 일, 이것도 섬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도 섬기는 일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화목하게 하는 역할, 이것도 섬김입니다. 그래서 섬김에는요, 여러 종류의 섬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이 섬김의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은혜로 잘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가르치는 자는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먼저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항상 먼저 그 말씀에 깊이 본인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본인이 알지도 못한 거 그냥 책에서 비껴서 가르치면은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감동이 전해질 때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사, 또 평신도 성경 교사, 이게 평신도든 풀타임이든 성경을 맡은 자들을 이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은사가 그렇듯이 이 가르치는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그 말씀을 잘 분별해서 또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이제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억지로 풀지 말고 모든 성경을 잘 해석해서 진리를 따라 이제 가르침의 은사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8절에는 4개의 은사를 더 설명합니다.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가르치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위로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 구제의 은사, 또 다스리는 은사,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것이 또 우리가 또 이제 받은 은사입니다. 위로의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와 좀 구분을 해본다면, 가르치는 은사는 대부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은사라면은 위로의 은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순종하며 살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어려움에 빠진 영혼들을 신방하고 또 그런 영혼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어려워도 참 믿음으로 살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독거리고 그것이 위로의 은사입니다. 이 목회자도 이 은사를 따라 성도들을 권면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권사의 직분을 가진 분들, 집사님들, 또 구역장님들 이렇게 직분을 받은 분들이 이러한 은사를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직분의 자리에서 하는 일이 다른 영혼들을 위로하는 일이거든요. 분쟁이 있을 때 그 분쟁을 이제 평안케 하고 서로를 인커러지하고 함께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언어로 또 마음을 평안케 하고 일으켜주는 분들, 이런 분들이 위로의 은사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은사를 베풀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을 때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또 성도 간에 또 마음이 갈려서 다툴 때도 있고 또 의견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위로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또 그 모임에 함께할 때 교회는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제의 은사도 중요합니다. 구제의 은사를 두 번째로 설명합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은 contributing to needs of others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도와주는 것이 구제입니다. giving이라고도 하지요. giving.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charity, 자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구제입니다. 여기서 성실함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실함으로 하라는 것은 인색하게 하지 말고 관대하게 하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는 때는 이제 관대하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은 이러한 믿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것을 교회에 내놓고 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들도 초대교회에는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44, 45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러니까 내 것 네 것 없이 서로 막 함께 사용했다는 것이죠. 재산과 소유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아가며 교회의 모임으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서로 경쟁하고 살지만 믿음 안에 들어오면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섬겨주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은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예,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였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사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도 남을 섬기고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것이죠. 이렇게 남을 섬기고 살다 보면은, 구제하고 살다 보면은 나는 가난하게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제하는 손길을, 남을 돌아보는 손길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잠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보면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누가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손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경험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능력이 나옵니다. 잠언 28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우리가 남을 구제하면은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저주받지 않는 인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구제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꼭 축복받으려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축복도 하나님의 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제할 때 꼭 결과를 보고 내 축복을 바라보고 구제하면 축복도 더디 오는 것 같고 축복이 와도 은혜가 안 돼요. 이 땅에서 이미 상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제할 때 유의해야 되는 것은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구제를 해도 은밀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은 은밀하게 하고 싶어요? 알리고 하고 싶어요? 알리고 싶죠. 알리고 싶죠. 그래서 교회에서 막 선행을 베풀고 하는 거 다 신문에 내는 거 아닙니까? 장학금을 줘도 다 신문에 나고, 지역 사이에 뭐 음식 봉사를 해도 신문에 크게 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헌금할 때도 그래요. 헌금할 때, 하나님께 드릴 때, 또 이웃에게 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과 나만 알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게 힘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8절에 나오는 은사는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자는 목회자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는 책임을 맡은 자에게 있는 은사입니다. 이렇게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자는 부지런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그 은사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목회자는 늘 땀을 흘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은사는 긍휼을 베푸는 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긍휼을 베푸는 자는 구제와 같이 금전적인 것을 돕는 것보다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방문해서 직접적으로 돕거나 또 함께하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곤고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자주 찾아가고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구역장님도 그런 분들이 있고, 우리 구역원들도 있고, 우리 구역원 중에 누가 아프다든지, 또 식사를 잘못하면 죽을 끓여다 주기도 하고요. 또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저는 그 소식을 자주 듣습니다. 이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내가 조금 바쁘게 살더라도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은사를 자꾸 우리가 사용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신 은사가 자꾸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심령도 기쁨으로 가득 차고 평안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은사는 다양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눈 7가지 은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모두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우리가 사용할 때도 인색하게 사용하지 말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 풍성하게 사용할 때 교회가 더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신앙이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날 한 미용실에 손님 2분이 왔어요. 한 할머니하고 그 손녀가 미용실에 찾아왔습니다. 이 할머니를 이 손녀가 모시고 왔는데 미용실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옷차림이 허름해 보여요. 살림이 넉넉하지 못한 그러한 손님인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더니 그 아이가, 손녀가 먼저 주인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할머니 파마를 하시려면 얼마나 드려야 되나요? 파마 값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가난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가보다 조금 싸게 불렀습니다. 얼마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말이 없더니 할머니가 그냥 얘야 안 되겠다 그냥 가자 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녀가 할머니 잠깐만요 하더니 다시 아주머니를 미안한 듯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사실은 제가 할머니 파마를 해드리려고 1년 동안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말씀하신 가격보다는 훨씬 못 미치네요. 그런데 제가 할머니 파마를 꼭 해드리고 싶은데 이 돈 갖고 파마를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 손녀죠. 손녀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이 미용실 주인 아주머니가 아니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돈도 안 받고 그냥 해줄게. 너는 걱정하지 말고 할머니 이쪽으로 앉으시도록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파마를 무료로 해드렸어요. 돈 한 푼 안 받고 그냥 해드렸어요. 그 할머니하고 이 손녀를 이제 보냈지요. 그 뒤로도 이 미용실 아주머니는 일을 하면서도 그 소녀의 마음이 너무나 착하고 감동이 되어서 계속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게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그 할머니 집을 좀 수소문해서 그 다음날 그 집을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 봤더니 예측한 대로 너무나 못 사는 거예요. 할머니하고 그 손녀 둘이 사는데 너무나 가난해요, 살림이. 그래서 이 미용실 아주머니가 그 할머니에게 약속을 합니다. 제가 여유롭게 살지는 못하지만 한 달에 그냥 제가 얼마라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제 성이니까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미용실 아주머니 같이 감동이 되시나요? 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이 되고 가슴이 뭉클할까요? 이 소녀의 마음이 너무 감동을 주고 또 아주머니, 미용실 아주머니의 마음이 너무나 또 감동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우리에게 가슴 뭉클하게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은사는 이 손녀에게 있잖아요. 손녀에게는 감사의 은사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죽고 또 몇 년 전에는 어머니도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이 소녀는 할머니 밑에서 자라났어요. 근데 조금 크고 보니까 나를 키워준, 부모도 없는 나를 키워준 할머니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용돈 중에 조금씩 모아놨어요. 1년 동안 모아도 파마값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할머니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은사예요. 돈이 있어서 남을 돕지 못하지만 내 마음으로 할머니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 그것이 은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어떠한 은사보다도 귀한 은사인 줄 믿습니다. 남들이 못하는 거,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거, 기술을 갖고 뭐 컴퓨터를 하고 뭘 하는 거, 이게 은사일 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더 큰 은사는 남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것,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게 은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용실 아주머니의 은사입니다.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이 소녀를 위로했잖아요. 할머니에게 파마를 해줌으로 위로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할머니의 집을 찾아가서 구제하잖아요. 자기 형편대로 구제하잖아요.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이 은사가 있으니까 이분들의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삶으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사를 개발하며 사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웃이 축복받고 생명의 열매 맺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사를 개발하고 삶 가운데 은사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지금까지도 은사를 따라 살아왔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 우리가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더욱더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고 또 생명의 열매 맺는 귀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계속하여 로마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코보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각 성도님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믿음을 따라 은사를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